4장 23절과 24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주제는 예배에 성공하여 인정받고 쓰임받고 축복받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여러분 지치고 또 힘든 곤고한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하나님의 안에서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충만하게 얻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예화로 설교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어떤 시골에서 한 가정이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어제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온 가족을 불러놓고 이제 다 무릎을 꿇게 합니다. 가족들은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이 가장이 지금부터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린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만 뜨거울 뿐 도대체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골똘히 생각하던 가장은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들더니 따라하라고 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예수 만세 그럽니다. 가족들이 모두 따라서 예수 만세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거를 세 번을 이렇게 외치더니 흐뭇한 표정으로 이제 됐다, 예배를 마쳤으니 다들 가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보기에는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예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장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고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예배의 절차나 순서나 이런 게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예배의 성공자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로 예배에 성공하여 인정받고 쓰임받고 축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영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영이 뭐고 진리가 뭐냐라는 거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표현하면 퓨노마티라고 하는 건데 이 한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영 또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진리에 해당하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참된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배는 누구에게 드린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속성도 우리는 정확히 알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진리, 절대적인 진리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존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바로 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뭘 드려요? 마음을 드립니다. 자,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은 지금 교회에 와 있어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자, 생각은 딴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죠? 유체 이탈. 그죠? 그러니까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생각은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생각은 내가 집에다 맛있는 거 놓고 왔는데 냉장고에 가면 맛있는 거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고 우리의 생각은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적인 것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라고 하면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나라, 그는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는 게 정답이에요?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루에 마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마침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함으로 하루에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일주일의 시작이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이죠. 일요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 일요일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의 첫 시작이 주일인데 바로 우리는 이 주일날 무엇부터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첫날, 첫 주일에 한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뭘 먹고 놀러 가는 것에 쓸 게 아니라 바로 이 첫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지고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뜻대로 회복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 즉 예배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며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이 예배를 정말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고 이 주일 예배에 와서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역대하서 1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머리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덤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정말로 기뻐 받으신다면,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들이 많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바꾸어서 뭐가 되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간절함이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죠. 성경에서 간절함을 표현할 때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시편 63편 1절 42편 1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사막을 안 가봤지만 정말로 목이 막 극심하게 탈 때, 여러분 물을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정말로 갈급함으로 물을 찾을 거 아니에요. 물이 한 컵이 누가 한 병 있는데 정말로 저걸 뭐가 내가 사는데 그걸 달라고 할 때 얼마나 막 간절한 마음으로 달라고 하겠어요. 근데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어. 이거 간절함이 아니에요. 간절함 아니잖아요. 정말로 나에게 꼭 필요한 거, 정말 저기 없으면 안 될 정도의 이 간절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에 반려견 한 마리가 있잖아요. 반려견의 눈동자를 이렇게 보면 어떤 때 참 이렇게 기특하라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마음이 녹냐면 그 눈빛에 간절함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 눈빛으로 간절함을 표현할 때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정말로 눈빛에 말은 못하지만 눈빛으로 말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밥 줄까? 그럼 맞으면 방방방 퉁퉁퉁 뜁니다. 물 줄까? 퉁퉁퉁 뜁니다. 좋아서. 이게 맞췄다라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걸 내가 일상생활 속에 옮겨질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삼박자가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느냐 하면, 혹시 꿀을 먹어봤어요? 꿀 한 숟갈 탁 떠서 입에 넣어봤어요? 그 맛이 어떻습니까?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온 미각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꿀이,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꿀송이 같다. 자, 잠언서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꿀 한 숟갈 다른데 꿀송이 얼마나 달겠어요. 그렇죠? 이 꿀이 먹으면 어떻다고요?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서 먹는 벌이 있게 하다라는 꿀을 먹어도 우리 몸에 양약이 되잖아요. 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먹으면 우리 마음에 달고 우리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심령을 찔러 쪼개서 우리 그 죄악을 다 뿌리째 뽑아버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정말로 간절함으로 여러분 예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즘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통성 기도를 자제하게 하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는 꼭 소리를 내어서만 크게 기도해야만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속으로도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으로 간절한 기도를 하면 정말로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러한 그 간절함의 표현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 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으니까 두 번째 부인이 한나를 막 구박하고 하니까 이제 아이를 좀 가지고 싶은데 인간의 힘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정말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속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입 소리는 밖으로 안 나와요. 이게 엘리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와서 기도한다고 알려 있는데 소리는 안 나오고 입술만 움직이니까 엘리 제사장님이 생각하기를 이분이 낮에 술을 먹고 왔나? 포도주를 먹고 왔나? 술을 먹고 취했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12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죠. 자, 14절에 보게 되면 술 먹었냐? 라는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먹은 것이 아니고 지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아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간절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식 없는 소름 그리고 자식을 얻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얼마나 컸던지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는 낮술을 취하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나는 취한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간절함을 지금 알리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응답으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바로 누굽니까? 선지자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배를 간절하게 드려야 되고 말씀도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을 할 때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불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은 세상에서 부르는 대중과요하고는 분명히 급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축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담은 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50편 6절 시작.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찬송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여러분 가사를 한번 쭉 읽어보면서 가사를 생각하고 보면서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더 크게 됩니다. 이 대중가요처럼 그냥 따라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찬송가에 있는 그 가사를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음미해 보면서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그 가사에 담겨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느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찬송하는 일이 우리가 그냥 대충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힘을 다해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잠언 8장과 11장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은총을 입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로 간절히 찾아야 만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간절함으로 듣고 사모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영안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한 말씀에 뭘 더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한 분이면 만족한 것이 우리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한 분만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면 정말로 여호와 한 분만을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만족감,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감이 여러분에게 넘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모함. 시편 107편 9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여 주의 날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재림할 날을 사모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고 만족해 할까요? 아닙니다. 만족 못합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재벌 기업가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여러분 만족할 것 같아요? 뭐 30조, 40조, 100조 있다가 만족해 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요 세상에서 최고의 높은 권력을 가졌다 해도 만족 못하고 세상에서 최고의 재벌이 거부라 해도 그들은 만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에 대해서는 끝없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여러분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찾고 정말로 그분을 진실히 사모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분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더 좋은 것, 즉 천국을 소유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좋은 것은 바로 우리 미래와 소망이 약속된 천국임을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날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주님의 날을 사모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날을 늘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것이니라. 너희들이 볼 수 있도록 올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충 살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됐으면 복음서에 나오는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그런 엉뚱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정말로 기름을 준비하고 여유의 등불과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이러한 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도라면 주님 재림하실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도라면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삼아서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바르게 되어서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가 떳떳이 함께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는 서로 닮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즉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우리가 지혜로운 다사처녀처럼 우리가 날마다 준비하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로 세움을 입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84편 2절을 보십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휼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는 자는 주의 성전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데 지금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냐면 시편 84편 3절에 보니까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다시 말해서 성전 처마 밑에서 둥지를 틀고 있는 참새나 제비를 부러워할 정도로 시인은 지금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 거 여러분 대충 오지 마시고 정말로 사모함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함, 이러한 사모함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82절을 보십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의 구원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주님의 우리 이루신 구원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피곤합니다. 코로나 때 보이지도 않는 병이 돌아다녀서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또 일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경제적으로도 피곤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피곤하니까 우리 육신도 피곤하고 일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일에 재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고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일어서야만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고 이 고비를 우리가 승리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받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격려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영원을 사모한다. 영원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사람들마다 좋은 곳을 가기를 원해요. 죽은 다음에 좋은 곳을 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정확하게 그 좋은 곳이 어디라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너 당신 지옥 가고 싶습니까? 물어보세요. 누가 지옥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못된 짓 한 사람도 나 좋은 곳 가기를 원해 라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좋은 곳 가려면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 내가 자다가 허리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는 물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이번 추위에도 숭어떼가 막 얼어 죽은 거 신문에 뉴스에 나오잖아요. 숭어떼가 얼어 죽은 것 같고 너무 추워갖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우리 인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미래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요 하나의 예식이죠. 예식.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어떠한 형식이든 그 예식은 미리미리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다 미리 준비하죠. 예식, 행사 이런 거
또 당일날 후닥닥 하는 번개치기 하듯이 하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미리 한 달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계획 짜고 프로그램 짜서 다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뭘 먹을 건지 누구를 초대할 건지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세상적인 예식이고 행사입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하지 않는 행사나 예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행사 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주는 예배에는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만큼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예배는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셔야 되고 찬송하는 거 아까 설명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에 오면 여러분이 온 정성을 다해서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우리가 정성과 기쁨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러 가나 또 연극을 보러 가나 유명한 명사가 와서 강연을 할 때에도 우리가 시간을 지켜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때도 미리미리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최선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분명히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영화를 좋아하지만 영화 가면 시작 전에 광고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끄세요. 아니면 진동을 해주세요. 또 발로 앞 사람을 발로 차지 마세요. 또 뭐 있죠? 휴지통. 앞 사람과 휴지통을 휴지해 버리세요. 옆 사람과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 중에 벨이 울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정 받을 필요가 있어야 되면 진동을 해놓고 아니면 예배 드릴 때 핸드폰 전원을 꺼놓으시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좌석을 발로 차지 말라 이 얘기는 우리가 교회를 적용하면 뭡니까?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바른 자세는 정자세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정말로 간절한 눈빛으로 사모하며 설교자와 강단의 설교자 눈빛을 마주치는 이런 태도도 중요한 것이고 또 졸지 않는 태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바른 자세로 정자세로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 설교자와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설교하는 시간에 속으로 저 말씀은 옳네 저 말씀은 틀렸네 하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의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들어올 때 염려와 근심과 많은 문제를 갖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만 읽으시면 힘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요 세상적으로 죄짓고 세상 근심과 염려로 무거운 어깨를 가진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다. 즉 주님 안에는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집에 오는 자에게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평안과 형통함이 충만히 있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절만 보십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죽여도 우리 몸밖에 못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살아야 70이고 80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사는 영혼을 누구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교회 대면 예배를 잠시 멈춰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대면 예배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못 드리는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저는 뭐가 두렵냐면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릴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집에서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국가를 지킨다면 뭘 염려하겠습니까? 대면 예배 코로나가 지나갈 동안 잠깐 우리가 소나기 오면 피했다가듯이 코로나 지나갈 동안 잠깐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와중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잘 기억해야 돼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우게 멸하실 분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자다가 오늘 밤에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밤에 만약에 죽는다고 쳐봐요. 근데 오늘 낮에 내가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부인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버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있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헌금만 강요하기 위해서 모이라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스스로의 신앙의 컨트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여러분이 앙망하시고 여호와 한 분만을 즐거워하시고 여호와 한 분만을 위해서 만족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최고의 표현이고 최고의 존중이고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결단이고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배에 성공하여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축복받는 멋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역사하셔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승리하는 성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